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열려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치고 막히고 안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여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점집을 찾아가 부적을 지니고 다니고 아니면 술로 신세 한탄을 하면서 자신을 비관하여 마침내 자신을 목적 없이 방랑자로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미심적인 방법으로는 풀린다 해도 일시적인 현상임을 본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밝혀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막힘의 문제들이 어떻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라는 도시를 떠나서 시돈이라는 항구를 거치고 데가볼리라는 10개의 도시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로 들어오셨습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폴리스라는 말인데 데가라는 말과 볼리라는 말이 합쳐진 것인데 데가라는 말은 10이라는 말이고 볼리라는 말은 도시라는 말입니다. 갈릴리 북방에 10개의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이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말은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는 말입니다. 이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심히 놀랐다는 말은 이루 측량할 수 없었다는 말이요 충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단순간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놀라고 있었다는 말인데 놀람의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미완료의 문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날 주님의 치유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마다 좋았다, 훌륭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구원을 이루시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세로 요한이 보낸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오직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것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같이 메시아로 오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한 것은 이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후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다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있은 후에 그 결과를 말씀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의 말씀은 이번 이적을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안수한다? 소를 얹어달라는 말은 고쳐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을 위하여 간청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나가서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당신의 침을 손에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이르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더 널리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점은 우리는 과연 정말 알려야 될 부분은, 전해야 될 부분은 알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알리지 않아도 될 부분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소문을 퍼뜨리고 정말 말하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다면 맡김의 형상이 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인의 문제는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이런 장애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기 먹었다는 것은 바로 기가 다쳤다는 말이고,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혀와 혀를 관장하는 신경의 흐름이 다쳤다는 말인데 우리에게 이런 일은 허다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현대인들의 신경이 막히고 혈관이 막힘으로써 건강을 잃게 되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대화가 막혀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지 않나 봅니다. 사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가족 간의 사이에서도, 부부 간의 사이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목사와 성도와의 사이에도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현대사회 구조가 외적으로는 참으로 말을 매끄럽게 하는 형식으로 굴러갑니다. TV나 라디오를 틀기만 하면 정말 그 진행자들, 앵커들 얼마나 말을 정말 정발의 옥구슬 굴러가듯 말을 정말 잘합니까? 그러나 그게 모두 정상적으로 들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화의 단절, 그 막힘이 어디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만 벌어집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학교 사이에서도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자기 선생님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 경험을 적지 않게 할 것입니다. 말이 왜 통하지 않는 걸까요? 왜 소통이 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와 종교 사이에,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와 신자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목사와 목사 사이에도 영적인 문이 막히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이 일은 흡사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영적인 문이 막혀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종교 현상이라는 점에서 바리새인들의 말로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많은 예수님의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안에 결정적인 문제가 놓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막힘의 현상은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도 역시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 파괴를 말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자연과 소통의 관계가 아니라 막힘의 관계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은 여기서 숨쉬고 물을 마시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생산과 소비의 악순환 안에서만 유지되는 오늘 현대인의 삶이 그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결국 생태계를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토대의 자연을 장애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막힘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바로 그 관계가 막히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차원에서 진단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한쪽이 또는 양쪽이 자기를 절대화하기 때문에 생각됩니다. 며칠 전 제가 경험한 그 대화 과정을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분들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가치 있거나 의미 있는 것을 찾겠다는 생각은 없고 자기 개인적인 경험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어떠합니까? 우리 대화 속에 왜 대화가 단절되고 막힘이 있는 것일까요? 그는 오늘 아까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가치 있거나 의미 있는 것을 찾겠다는 생각은 없고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세우기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런 막힘의 원인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불가능했던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절대화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언행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입장에서 아예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자기와 자기의 경험을 절대함으로써 모든 주변과의 관계를 막히게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를 절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행위를 설명합니다. 좋은 뜻에서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되게 그런 설명들은 자기를 절대화하고 성취하려는 욕망에 대해 변명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애인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할 우리의 영적인 길이 막혀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친구와의 단절, 가족과의 단절, 더 나아가서 생태계와의 단절은 어느 정도 통찰력 있기만 한다면 쉽게 잡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에 막힌 것에 대해서는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숨을 받은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차원이 막혀 있으면 모든 게 막히게 됩니다. 거꾸로 영적인 막힘이 열리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그렇게 기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흡사사랑에 빠진 사람은 모든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한번 지적한 대로 본문의 장애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에바다, 곧 예수님과 장애인 간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과 예수님 사이에 고유한 소통의 길이 뚫렸습니다. 장애인의 극복은 이런 열림에 의해 결과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결과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근본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가 풀리는 그 핵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은혜가 충만하다고 또는 영성이 풍부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은혜와 영성이 충만한가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은혜와 영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만 왜곡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대로 하지 않는 게 좋지만, 그리고 그 비판이라는 게 인간의 심적인 작용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은혜와 영성의 요구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몇 마디 언급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안 하다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원만하게 소통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짐 속에서 새벽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새벽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 어떤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느니 새벽기도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하는 건지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벽기도를 하든 어떤 선교방송을 하든 그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방송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회복이 되고 영혼이 살아나서 그 생각 있는 말씀으로 그 영혼에게 정말 조금이나마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누구를 통해서 아무개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생명의 신비에 자기 삶을 완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생명의 창조자이며 그 유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 생명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런 뜻에서 생명은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명의 신비를 단지 유전공학적인 차원에서 또는 생태학적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심오한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운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입니다. 생명의 신비, 즉 하나님의 신비에 마음을 열어두고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성취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훨씬 겸손한 마음의 상태가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며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의 길을 열고 궁극적으로 사랑의 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장애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즉 생명의 세계에 돌입한다는 말입니다. 들음과 말 안에서 장애를 졌던 이 사람이 제대로 말하게 되었다는 이 마가의 정말 이 말씀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변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제대로 말하는 것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자기 딸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작 귀담아 들어볼 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일종의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장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마가는 제대로 말을 하기 시작한 장애인 전승을 보도함으로써 제대로 된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었을까요?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제대로 된 말은 예수님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장애인 사건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셨지만 그럴수록 더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 걷고 귀 먹은 사람을 고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을 치유하심을 드러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도 말을 하게 하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하구나.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장애 치유가 케르그마 사건으로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과 세계의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그것은 곧 인간과 세계의 구원 문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그 구원이 바로 역사적 예수님에게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과 증명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런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이 세상의 질서를 영적인 사랑의 세계로 열어갈 것입니다. 생명은 막힘이 아니라 에바다, 즉 열림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한 이 이적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적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적으로 소개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와 헬라 사이에 유행했던
마술사들과 이적치유사들에게 비슷한 행동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침이나 진흙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에바다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병자의 혀를 만지고 당시 이적사들이 하는 것처럼 병자의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고 단순한 행동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는데 말로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고 예수 이름을 명했더니 악한 더러운 병마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 미신적인 그 행동을 액처를 취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다가 또 은밀하게 뒤로 데리고 가서 고쳐주신 것이 이적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사람, 그 환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했던 방법이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동이었기에 우리는 거기다가 가타부타 토를 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동이요, 그 사람만의 예수님의 기쁜 사랑과 은총을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그 은혜에 받은 그 척도도 달라요. 그러니 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실 엄청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가지고 있어 본다고 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진정 듣는 귀가 막혀있고, 혀가 둔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잘 듣고 입을 잘 말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잘 보는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또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고 했습니다. 기먹고 말을 더듬던 사람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리면서 말이 분명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도 듣고 말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지만 말리면 말릴수록 더 증거하여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 귀가 열렸고 혀가 풀려 말하게 되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평생 듣지 못하였고 말하지 못하던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누가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해도 증거해야 되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입을 열어 증거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병이나 고치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영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병이나 고치려고 찾아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당 중 아이로의 딸을 살리니 이적을 행하신 후에도 이렇게 경계하여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0장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리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손을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제사장에게 보내시면서 엄히 명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적한 곳에 있어도 사방의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몰려 나왔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만 믿으며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던 때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병 환자 4명이 성문 밖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문에서 던져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살았는데 성 안에서 사람이 굶어 죽는데 누구에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결단하였습니다.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어차피 죽을 몸,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서 항복하면 좀 먹을 것을 줄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보았는데 모든 군량이며 전쟁 물자를 그 자리에 두고 군인들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람 진영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살펴보았지만 아람 군인들은 한 사람도 없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의 병거 소리와 군마의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셔서 나 살리라고 도망치게 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정말 먹을 것을 싫도록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참 이렇게 자기들만 위하여 먹고 식량을 자기들의 것처럼 옮기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고 느껴집니까? 오늘은 이미 저녁이 되었으니 오늘은 말고 내일 가서 알려주자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였으니 내일 첫 시간에 알려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알려주나 내일 알려주나 아람 군인들이 도망친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구원의 소식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소식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은 정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침묵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시시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간증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유언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있고 말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 어떤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하시는 여러분, 순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만큼 귀한 신앙은 없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잘 드리고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직분에 충성하여도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반의 충성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미흡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다. 각각 받은 바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 간직하지 말고 이제는 그 은혜를 정말 세상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큰 은혜 받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열려지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는 거에 그치지 않고 깨달은 거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며 행동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